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다시 율법을 설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명령을, 율법을 다시 선포하며 설명하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명령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세의 언약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세의 언약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준행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졌기 때문에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마음을 힘써 지키고 가감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며 명령하였습니다. 자,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된 그들을 향하여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준행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다시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형상이라는 것은 이것도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어떠한 형상도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할 때에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어떠한 뜻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계명이며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을 맺으실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 말소리만 들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못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말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도록 하셨으나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돌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돌판을 향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돌판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두 돌판이다, 십계명이다,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들이 본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두 돌판 말씀 앞에는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섬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깊이 삼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깊이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하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떠한 형상대로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우상을 새겨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를 생각하시면 너희들은 깊이 삼가야, 기억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 앞에 깊이 삼가라고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내게는 말씀이 있다. 라는 것을 깊이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상을 새겨 만드는 이유에 대하여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우상을 새겨 만드냐 그러면은 스스로 부패하였고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가장 큰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 맹세의 언약만으로는 안심하고 만족해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상을 새겨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맹세의 언약으로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맹세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열심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 한다고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맹세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도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수고를 해야지 하는 그 열심과 수고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안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아멘만 하면은 약속의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의 언약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하며 약속의 성령을 받으려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으로는 안심하거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 내가 뭔가 수고해야 되잖아 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우상을 새겨 만든다. 어떠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거듭났던 그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또 어떠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구원을 경험하는 감정과 오감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만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경험을 앞세우는 우상을 새겨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으로는 안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듭니까? 그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새긴 것들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새의 형상으로, 그리고 곤충의 형상, 물고기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만든 것 하나님이다 하며 만든 것을 누가 만든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다 하며 만든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다 하면서 형상으로 만든 것이 누가 만든 거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금으로 만듭니다. 은으로 만듭니다. 돌로 만듭니다. 금과 은과 돌로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리고 금과 은과 돌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사람이 다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새겨 만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 불신앙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는 보고 만지고 느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것, 금, 은, 돌로 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것.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며 하나님을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우상을 새겨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의 말씀처럼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의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만족하거나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으로 안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말씀 그것 아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표적을 보라는 것, 표적을 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고 나는 듣고 나는 만져야 되는 표적이 필요하다라는 그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미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했는데, 이미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으로는 만족하거나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나는 더 해야 돼.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서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기독교의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 알려주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을 원한다고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원하는 것.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큐티를 할 때는요, 훈련된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훈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안 그러면은 어떠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을 다 기록하고 묵상하면서 자기는 큐티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두 돌판의 말씀 앞에 믿음의 아멘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바로 믿음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새겨 만듭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씀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새겨 만든다. 19절 말씀도 볼까요? 19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더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야, 이 모습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새겨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인데, 아예 19절 말씀은 어떤 것을 섬기며 경배합니까? 해와 달과 별을,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며 또 경배하는 이유는 부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이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고 나아가 경배하며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아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좋다. 무엇이 아무나 좋냐 그러면은 나를 좋게 하는 아무나 좋고 나에게 복을 주는 아무나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새겨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다.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복을 받은 그 좋음과 복을 아무나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해와 달과 별도 새겨서 경배하며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위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은 누가 만드신 것, 누가 지으신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음과 복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드신 것?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그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것을 지으셨냐 그러면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셨다. 천하 만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해와 달과 별들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걸려라, 아무나 좋다, 내가 좋으면 된다, 내게 복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도 섬기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릅니다. 하나님만 부릅니까? 마리아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마호메트도 부릅니다. 산신령도 부릅니다. 아무나 다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아무거나 좋다는 것이에요. 나만 해결되고 좋아지고 복만 받으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정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어리석인 형상인 우상을 새겨 만들거나 경배하며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는 세상 기준에 자기 중심에 사로잡힐 때에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패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미혹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라고 신명기 4장에서 다시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우상을 새겨 만들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32절 말씀 고백합시다. 3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행할 때에 주의해라.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부패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맹세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맹세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 말씀도 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강대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 창조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규례를 지켜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35절 말씀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큰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맹세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맹세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차지하게 하실 상천하지 하늘과 땅 중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알게 될 때에 창조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맹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에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고 우상을 새겨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아십니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1절과 37절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알고 있으나 그 앞에서도 자비하시다. 왜냐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맹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향하여서도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더 마음과 생각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삶과 마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이 구절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까 또 말씀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을 맺으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 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한다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에 직접 참여하고 눈으로 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출애굽 1세대.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살펴보았죠. 신명기 2장에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 38년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였고 불순종하였잖아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마침내 그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신의 산 언약은 누가 보고 참여하였냐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 그런데도 모세는 그 보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참여하지도 않았잖아요.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신의 산 언약을 향하여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언약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그 시간에 보고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엇을 통하여 믿음에 아멘을 할 때 듣고 본 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시간에 없었다. 너희들은 그 시간에 참여하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너희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고 참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지 못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시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희는 십자가를 눈앞에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았다? 밝히 본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시간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밝히 보게 되어질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골고다의 언덕의 시간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친히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 자, 그러나 우리는 참여한 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의 아멘을 통하여. 믿음의 아멘을 통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들이 참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아멘을 하면은 그것은 실상이요 증거고 눈으로 본 거고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보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듣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들은 믿음의 아멘으로 한 자 아니냐. 너희들은 그것을 4장 9절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본 것은요 우리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때 신의 산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언약의 현장 가운데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본 것이라고 하는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두 돌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으나 보게 하신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더 즐겁고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흥분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말씀이 우리를 기쁘고 흥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기적을 보았어, 내가 이런 능력을 보았어, 내가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를 경험했어, 이것이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9절.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삼가해라.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두 돌판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깊이 삼가해라. 그리고 그 맹세의 언약을 향하여 너는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내야 된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손이나 내 이웃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상천하시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맹세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맹세의 언약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가슴이 가득 채워지고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또 말씀합니다.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불신앙하지 말라.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만으로 안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아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아니다.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복만을 기대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듣고 준행할 수 있는 자, 우상을 새겨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어떤 형상을 새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음을 힘써 지키지 못함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것,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아멘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에 무엇인가 더하려 하지 말라. 복음에 더하려는 것,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자기의 신앙의 연륜을 더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상숭배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도 우리를 향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친히 새겨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였다, 명령하였다, 다시 설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우리들이 믿음의 아멘을 함으로 영적 이스라엘 됐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통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다시 믿음의 아멘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함을 듣고 내가 원함을 보고 내가 원함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시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한 주간 동안의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누려 찬송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보기 좋다고 아무거나 좋다고 누구나 또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